지난주 신년 주일 설교 제목이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우리가 예수의 몸이다, 예수의 지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충만함으로 예수님께 쓰임을 받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가 마땅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분들이 참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글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교회다움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늘나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복음이다라는 하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물론 구제하고 봉사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총체적으로 모아져서 할 것은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는 교회를 아직 말씀하시기 전입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 세워지기도 전에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미션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담고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 세워가는 것도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입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꿔 말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만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라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지며 사역을 할 때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앞서서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당사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첫 사역에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항상 좀 감회가 좀 넘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회. 저는 그 말을 자꾸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이 감회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감사와 회개.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감사와 회개가 넘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회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 모두가 그런데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올 때보다 항상 뭐 달라고 급해서 이렇게 뭘 구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로 살아가는 모습에는 감회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 오늘 찬송했는데 장미꽃 가시도 감사, 내가 연약한 것 감사, 잃어버린 것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은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와 함께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회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찬송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오늘은 목소리도 안 좋은데 제가 지금 노래를 막 하는 게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억누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회개의 일들이 살아난다는 말. 그래서 감회가 살아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회개가 항상 끊이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회개하라고 정확히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게 감사할 것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했었어야 하는데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만 돌아보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목자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얼마든지 기쁘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지 않았던 시간과 순간도 참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회가 넘치는데, 감사와 함께 회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부터 먼저 사랑하고 눈길을 주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내 삶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날마다 감사와 함께 회개로 나와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가운데 19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여 주권자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사실 엄격히 말해서 죄를 지은 삶이라는 겁니다.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목자로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제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계명을 말씀하실까요? 10계명을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을 지켜야 바로
너희들이 내 제자고 그것으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따르고 못하고 예수님을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면서 회개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전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만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이 오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고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구원될 것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로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신년도 달력 받으셨죠? 저에게 달력 1월 달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 거기 무슨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뭐가 써 있는지 혹시 잘 보셨나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넘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주세요, 이것이 급해요, 내가 이것을 원해요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살아드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 4장 11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회개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만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올해 주제 찬송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샘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샘물침례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다시금 주의 사랑이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로 천국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우리 샘물침례교회와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19절과 20절을 이번에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가면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중집회나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안드레와 베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를 세워서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교회, 영혼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에 나오지만은 많은 무리가 따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닮아가면서 헌신했던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많은 무리를 모으려 하기보다도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부르심을 받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를 세워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샘물 침례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받고 세움받고 그 사역을 감당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무엇을 얻고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은 이익을 보고자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 자기의 질병,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나와서 치료함을 받고 회복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익을 얻어보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보시고 택하여 세운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다는 말. 사실 제일 먼저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자 그가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기를 잡다가 또 그물, 어부의 일을 하다가 또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수리하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저 아무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을 곧바로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특성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리 가운데 있으면 무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에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관심이 더 이상 없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해결받지 않으면 곧바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셔도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지 않으셔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샘물 침례교회에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내가 무엇은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부르셔서 나를 제자로 나 같은 자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당시는요, 이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어땠냐면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찾아가고 선택하는 시대였습니다.
교육 환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이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내가 좋은 선생님에게 배우려면 좋은 선생을 내가 정하고 그거에 합당한 수업료를 준비해서 가서 그 좋은 선생에게 교육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선생님이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을 택하고 내가 선생님에게 배우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가서 배울 때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것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야 수업료를 내는 게 합당해요.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들이 하고 싶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들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따르게 하셨으니까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무리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 속셈, 내 이익, 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을 내가 쫓아가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한 명 한 명 부르지 않으셨어요. 몇 명씩 불렀습니까? 2명 불렀어요. 2명.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중에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뭐라고 해요? 성도 간에 신자 간에 서로 합심하고 합력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 무슨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먹지 말아요. 주님이 짝 지어주시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모아주신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제자 되어서 감당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신년에 한 10분 정도의 우리 사역 담당자들을 세웠어요. 교회가 세웠습니다. 누가 세운 거예요? 몸된 교회가 세웠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가 그들을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세워진 사역 담당자들께서는 내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우리 교회에 제자 삼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라 하신 줄로 믿고 내 이익과 내 목표와 내 소망과 내 바람보다는 몸되는 예수님의 교회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셔야 될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해요.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일을 우리 사역 담당자들이 가장 먼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와 무리는 다릅니다. 무리는 모였다가 쉽게 흩어집니다. 그리고 잘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명령하셔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무리가 성경에 나와져 있습니다. 무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한 해를 여러분과 제가 교회다운 교회로, 제자다운 제자로, 신자다운 신자로,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원치 않고 내 마음에 불편해도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계속해서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함을 반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부는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는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살렸을까요? 고기를 죽였을까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죠? 뭐 시간이 지나면 고기가 분이 나서 죽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이 먹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누가복음 5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는 반드시 고기가 죽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어부,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취하는 어부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그렇죠? 같은 어부라도 굉장히 달라요. 사람을 낳고 사람을 취하는 어부는 상처받은 영혼, 절망과 낭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건져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로 살아가면서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회복시키는 제자들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로 우리가 세움받고 택함을 받은 줄로 믿는 사람들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구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9.11 한 영혼 전도합니다. 9.11 한 영혼 회복하여 살리기, 그렇듯 급합니다. 많은 큰 목표 잡지 말고 예수님처럼 구원으로 한 영혼을 한 사람이 인도해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 주변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지만 그 중에 예수 안 믿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옆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못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그 빨간색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십시오.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너댓 명, 10명, 20명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들이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데도 제가 별로 사랑을 표현하거나 복음의 사랑을 나타내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들을 한 영혼 한 영혼씩 주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쓰십시오. 20명이 있다고 다 쓰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세들백 교회가 미션 베어의 LA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침례 교회인데 그 리과렌 목사님 지금 제일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데 그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평생 크지 않은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리과렌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있을 때 아들인 리과렌 목사님이 아버지를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옆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나누면서 아버지하고 위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아들인 리과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릭, 지금 네가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아프다고 여기서 이렇게 오래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서 이제 떠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네가 복음을 전하라.
한 영혼이라도 건져라. 그러면서 그 연세 드신 노 목사님이 아들인 리와렌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One more for Jesus now. One more for Jesus now. 지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편찮으신 가운데 아들 목사가 빨리 떠나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중 집회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고, 우리 샘물침례교회가 제자를 세워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켜내는 교회로 2016년 한 해 동안 쓰임받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짧게 살펴봅니다. 천국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번에는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거기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두루 다녔다. 두루 다녔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좋아서 우리 가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닌다라는 겁니다. 두루 돌아다녀야 됩니다. 물론 우리 생활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많이 바빠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일로는 두루 많이 돌아다니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서 두루 돌아다니는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과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루 돌아다니자. 뭐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살 것, 사람들 만날 것 때문에 두루 돌아다니기에 너무 바쁘지 않은가. 그 가운데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두루 다니는 시간을 2016년에는 좀 할당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두루 돌아다니자. 오늘 예수님이 두루 돌아다니셨습니다.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연약한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고쳐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루 돌아다니자. 오늘 예수님이 두루 돌아다녔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사실은 갈릴리 땅에서 시작합니다. 이 갈릴리 땅은 옛날 스불업 납달리 지파의 땅인데 이 땅은 사실은 이방인들 군대에 의해서 압제 가운데 있었던 땅입니다. 갈릴리가.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먼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억눌린 땅, 흑암에 있는 땅, 백성들이 그늘에 있는 그 지역에서 먼저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할 때에 잘 되는 것, 번성한 곳 찾아가기보다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지역과 그런 사람들을 먼저 두루 찾아다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월 24일 날은 신년 들어서 처음으로 방문 전도를 나가는 주입니다. 두루 찾아다니는 건 오라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도 우리가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벌링겐 산마테오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두루 찾아다니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적극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루 찾아다니십시다. 두루 찾아다니는 일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면 참 좋은데 사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것 중에 하나가 두루 사람들 찾아다니고 만나면서 한담하고 험담하면서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두루 찾아다니면서 한담하고 험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루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두루 찾아다니는 일이 나는 좀 힘든 일이다 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두루 찾아다니는 것을 기도함으로 하십시오.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그 가운데 중보 기도가
대상자가 들어있죠. 내가 이런 분들을 두루 찾아가야 되는데 내 건강상, 내가 운전을 못하는 이런 편의상 이 사람들을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두루 중보 기도로 그들을 날마다 찾아가는 일을 감당하시죠.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소망 가운데로 부르시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천국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샘물침례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제자로 부르심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항상 감사와 회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무리 가운데 그냥 있게 하지 마시고 주님, 저희를 이름 부르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천국 복음을 합력하여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는 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전파하는 도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